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좀 무거운 질문을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던지고 싶습니다. 그 무거운 질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좀 더 달리 무겁게 질문하자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가 이 질문입니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저는 2018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몇 분, 한 5분이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어린 형제가 15살 난 된 2세, 미국에서 태어난 2세 톱이라는 형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형제를 제가 모르지만은 그 형제 아버지, 그 집사님은 제가 미국에 부모님 따라 12살 때 이민 가자마자 알게 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이제 자기 아들이 암으로 투병을 하는데 하루는 그 키모테라피 그 방사선 치료제 하는데 자기 아들이 울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 친구가 제 친구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는가 보다 하고 왜 우는지 이제 물었더니 이 아들이 이제 영어로 답변했는데 한국말로 제가 번역하자면 저는 하나님을 displease, 불쾌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15살 난 어린 형제의 마음에 암의 고통 속에서도 치료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실을 확인하게 됐냐면 그 아들이 이젠 살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이젠 그 서영교회 출신인 김병주 장로님이 카톡으로 연락 와서 부랴부랴 얼반 베텔교회로 갔더니 문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참 많이 왔었습니다.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24시간 기도하고 다들 살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제 친구의 아버지가 아마 이제 그 아들의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아들의 이제 컴퓨터 안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A letter to God. 하나님께 쓰는 편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15살 아이가 하나님께만 쓴 편지였습니다. 그 죽은 후에 그 유품을 이메일을 발견하고 이제 친구인 저에게 나누고 싶다. 그래서 나눴는데 제가 그 영어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나 도전과 은혜, 부끄러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크게 강력하게 울려 퍼져서 제가 허락을 받고 그 편지를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인터넷 사역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토비 형제의 죽은 후에 발견한 하나님께 쓴 편지의 부분을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코테이션 합니다. 저는 제 안에 암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저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암을 앓고 있어도 저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 걷는 간증으로 사용해 주시되 당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암에서 완전히 완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저를 사용해 주시사 더 많은 시련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더 많은 화학요법을 통해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저에게 당신이 제 옆에 계시다는 것만을 알게 해주세요. 저에게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제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문장 어떻습니까? 15살 난 젊은 형제의 죽기 전 한 달 전에 쓴 하나님께 이 편지. 여러분, 살고자,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고자, 또 먹고 살고자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랑이 시편 말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였는데, 깊은 슬픔을 사랑하는 유가족, 깊은 슬픔을, 헤어짐의 슬픔을 맛보신 분들은 사랑하는 유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How shall we live?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또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을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추구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져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던져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인생의 마무리 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끝맺혀야 하는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소원이 있다면 오늘 하루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다가 죽을 각오를 했다. 나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생명 죽음조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내던질 정도로 심하게 얘기하면은 죽을 각오를 했을까? 특히 이 말씀을 저는 문맥을 컨텍스트를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그 배경 문맥을 보면은 4절과 11절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의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과 11절 보면 두 다른 지역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아가보라는 선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메시지 음성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아주 간곡히 권면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두 지역의 이 제자들이 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부탁했느냐? 성령님께서 밝히 알려주신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셨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반드시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핍박과 환난과 결박과 심지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정도로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을 누가?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문맥까지 읽다가 좀 의아한 게, 성령님께서 바울을 막으시는 건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기와 역경과 큰 슬픔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이 두 지역의 여러 제자를 통해서 심지어 아가보라는 선자가 이제 예언을 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결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자의 예언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결박받고.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들부터 해서 흔히 강조하는 게 헌신입니다. 커밋먼트. 왜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까? 1년 마지막 해 달에 내년도 새해 준비하면서 봉사 여러 가지 자원 봉사자를 찾고 여러 가지 헌신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그 헌신한 단어조차도 좀 변질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헌신보다 희생을 말씀합니다. 희생입니다. sacrifice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러한 삶 속에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아직 그것을 못 발견하고 못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죽을 각오가 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금년도 2018년을 시작하면서 작년 말에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여러분 생명 귀합니다. 이 생명이 참 귀하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생명,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입니다. 아무리 한국 생활 힘들고 어렵고 청년들 자포자기 자살, 충동,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귀한 새 생명을 어디엔가 누구를 위해선가 목적을 위해서 바쳐야 될 그 가치 있는 생명보다 더 귀한, 바울은 그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귀한데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 좁은 길,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참 제자도를 가르쳤는데, 말하기는 쉽고 설교하기도 쉽고 듣기도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무엇이 제일 힘든가? 내 자아입니다. 자신. 죽고 싶어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고 싶습니다. 누가 좁은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넓고 편안한 길이, 선택권이 있다면 두 길에 넓은 길, 좁은 길이 있는데 누가 좁은 길 선택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베들레헴 막관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죽음을 위해서 사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저는 벌써 서영교회를 떠난 지 2003년 11월 말에 사임하고 12월 3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서 12월 21일 아버님께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시고 선교지로 떠나시고 승리장로교의 훈자가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서영께서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주셔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교경협에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강권적으로는 성령님 역사 속에서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부르면서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고 많이 울고 돌아갔습니다. 도무지 그 승리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아버님 안식년 하실 때 50% 서로 나눠서 목회할 때 1년을 열심히 했는데 교인 수가 줄었습니다. 인간 해머로 노력했는데 줄었습니다. 탈진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요나처럼 도망 나와서 서영교회로 왔습니다. 아버님, 장로님 한국에 나올 때마다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했지만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여름에 교회 갱신 목회자 협의회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는 승리장로교회 못세겠습니다. 주님에게 도망왔는데 예수님의 첫째는 승리장로교회는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너는 못 세우지만 내가 세우겠다. 근데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참 갈등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2007년도 김경 목사님 가서도 상담하면서 젊은이에게 열정을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돌아가게 하셔서 갔는데 어르신들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 와이파이가 되는지 몰랐더니 켰더니 카카오톡으로 교회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서 제일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의 장모님이 목요일날 마지막으로 찾아뵀는데 치매로 고생하시던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몰래 울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따로 앉아서.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목요일날 찾아뵀을 때 그 일하는 분들이 양로병원에서 다 씻기고 아주 빨고 예쁘게 입고, 그래서 제가 교회 달려가지고 가서 꽃을 보여드리면서 근데 무표정,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젠 저도 못 알아보셨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달력했길래 여러 번 말씀드린 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크게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그때 권사님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게 그날의 첫 마디자 마지막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12시 15분 비행기 새벽에 오는데 그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장로님이 연락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죽을 각오가 과연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떠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 여러분들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 같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고통인 십자가에 못 자고 창자고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학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유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연말에 이렇게 한국의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로하고 약속을 지키고자 왔습니다. 근데 비행기표를 다 중국 비행기로 다 사놓고 했는데 지지난주 목요일 저희 장인 어르신이 파킨슨 병으로 60세부터 한 거의 20년 고생하시다가 2010년도부터 한 8년 동안은 입으로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직접 위에다가 튜브를 꽂고 영양제 약이랑 다 이렇게 했는데 장모님이 친히 20년 동안 병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목요일날 간호하던 외국인이 아내한테 전화와서 오늘 내일 하니까 살아계실 때 보고 싶으면 빨리 오라 그래서 아내가 처제와 처제의 딸 조카를 데리고 먼저 비행기로 떠나고 저는 새벽 비행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그렇게 아내는 가고 저는 금요일날 새벽에 갔는데 토요일날 오후 7시 29분에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장모님과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편안히 잠드셨는데 저는 그 목요일부터 그 다음 지난주 금요일까지 8일 동안 금요일날 장례식을 이제 유가족의 타주에 있어서 장례식 하는 동안 그 8일 동안의 기간을 그 아리조나에서 또 다시 집으로 와서 애들 셋을 다 다시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갈 때 목요일날 이젠 저희 장인어른의 이젠 장모님, 새 장모님 먼저 찾아뵙고 사위가 죽은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친자식이 벌써 2명 먼저 떠나보낸 할머니 사모님이신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유정숙 권사님을 찾아뵌 게 이제 마지막이 된 건데 이렇게 장인어른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장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아비스타라는 아리조나 시골에는 군인 기지가 있어서 국제 결혼한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22년 전에 사역을 갔다가 이제 아내 이렇게 중매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장례 예배 때 본당을 다 채웠습니다. 다 마치고 이제 유가족 줄 서서 악수하는데 제가 맨 끝에서 한국 분이든 여자분이든 외국 분들은 다 악수하면서 대화하는데 제가 장인어른을 참 너무 몰랐구나.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죽은 자의 죽은 분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케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헛되게 허비하지 않으신다.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 메시지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영어로 미국 분들에게 또 주일날에는 한국말로 그 교회 한국 분들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You are my friend.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If you obey my command.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 말씀이 왜 마음에 다갔냐면 장인어른의 죽은 후에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다 봤습니다. 근데 칠순 잔치 때 2009년 5월 22일 막 떠시면서 그 외국인들, 한국분들 다 온 사람들에게 장인어르신이 여러분들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그 장인어르신 생각하신 그 교회 친구분들 중에는 장인어른을 되게 힘들게 한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사님 편도 아니고 성도님들 편도 아니고 중립을 지키시면서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임종예배 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기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회로서
여러분들이 제 장인어른을 오해했을 때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근데 그 칠순잔치 연설해 보니까 10분 정도인데 여기 서울대 공부 다 하시고 의사 산부인과 가서 인턴 레슨 다 하시고 미국 가서 또 인턴 레슨 다 하시고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어플라이 원서를 냈는데 다 막으시고 아리조나 그 시골 인디안 레저베이션 인디안 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내가 거기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도 없고 한국 음식도 없습니다. 인디안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산부인과 의사를 정부에서 나오는 페이를 받고 일하셨던 겁니다. 3년. 그러다가 시라비스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76년부터 2018년 42년을 그곳에서 프랙티스 하다가 의사로서 60세에 떠오르면 수술이 안 되니까 은퇴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내하고 장모님한테도 소원입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방을 짓고 있었습니다. 장인 화장실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라면서 그 계명은 뭐냐?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그 교회는 상처가 많습니다. 다툼이 많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상처가 깊습니다. 미국 분들하고 언어도 감정도 충분히 대화가 안 됩니다. 많은 다툼과 싸움과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다 막으시고. 근데 장인어른과 다른 한국분 태권도 사분과 미국 분들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다가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미국 교회 빌려보다가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건물까지 헌당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30년 지나서 5, 6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르신의 임종 전에 후에 5개 여러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장인어른의 하늘의 미랄을 썩게 하셔서 거기 심으셔서, 그렇게 LA로 오라 그러셨는데도 거기 심으셔서 주님의 뜻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 친구를 위해서 생명, 그 lay down your life, 목숨을 버리는 자,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장인어르신은 거기서 실천하시다가 죽으신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시골 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인께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과 그의 기쁜 소식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걸고 아름다운 순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